누가복음 10장 38절 봐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죠. 마르다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고, 언니 마르다는 이 마음이 막 급한 겁니다. 주님 막 음식 준비하는 일로 막 왔다 갔다 막 마음이 분주한데, 저 속 없고 철 없는 저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르다가 좀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이리 와. 빨리 양파 썰어. 마리아한테 뭐 오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괜한 짜증을 주님께 내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철없는 동생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아니 주님이 좀 가가지고 야, 너 언니 좀 도와라. 혼내주셔야지. 주님도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아니 괜히 주님께 짜증이야. 뭘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봉사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말씀이 없이요 봉사만 하잖아요. 짜증냅니다. 왜 나만 해? 왜 나만 힘든 거 시켜? 왜 나만 자주 시켜? 왜 우리 구역만? 왜 우리 교회만? 왜? 괜히 주님께 짜증 부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요,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어드리잖아요. 그러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말씀이 먼저인 사람은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더 큰 것도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 뒤에 마르다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마르다가 뭘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 사건 외에는. 말씀이 없는 봉사는 여러분 한계를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모임에 가면 이렇게 막 이제 형제자매들 대접해 주려고 막 부엌에서 째그락째그락하고 말씀 안 듣는 분들 보면 제가 좀 그런 걸 좀 못 참아요. 그냥 밥은 늦게 먹어도 되니까 와서 말씀 들으시라고. 말씀이 먼저라니까요. 우리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게 막 급해가지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뒤에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게 말씀 시간에 말씀만 듣고 이렇게 봉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제 마음에서요 불안해. 저거 아닌데. 여러분, 마르다는 음식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맛있게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최고의 주님을 향한 대접이 뭐예요? 주님을 최고로 대접 잘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잘 대접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주님께 음식을 다양하고 맛있게 준비하려고 음식은 준비하는데 이분의 말씀을 안 들어. 모순이죠.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얘기하시잖아요.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르다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의 헌신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하는 방법을 수정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41절에 쉬운 번역이 이겁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말은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 듣는 쪽을 택했다. 일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걸 수정해 준 거예요. 일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마음의 평강이 깨집니다. 마르다처럼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는 삶의 우선순위 일을 했잖아요. 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그렇게 일찍 끝내냐고. 그 일찍 끝낸지도 몰랐죠, 여러분. 1시간밖에 안 했어요. 1시간밖에.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요, 길다고 짜증내고, 어떤 분은 짧다고 컴플레인하고. 주님이 마음을 잡아주신 거예요. 또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안 돼. 말씀부터 들어라. 주님을 대접하고 싶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렴. 그것이 최고의 대접이다. 죄송한데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봉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요, 말씀에 집중 못 하잖아요. 죄송한데 심지 태우는 거예요. 심지. 우리 어렸을 때 호롱불을 썼거든요. 거기에 이제 석유 기름을 넣어요. 석유 기름이 없으면요, 심지만 타요. 심지만 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끓임 때문에 막 눈에서 눈물 나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콧구멍이 이렇게 그을음으로 새카매. 그을음이 날려가지고. 이거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세수할 때 막 그을음이 코에서 한 덩어리가 나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에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심지 태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들은 말씀으로 살아. 지금 공급받아야 되는데 옛날 들은 거, 옛날 교제한 거 항상 그걸로만 살아. 그리고 이제 말씀 시간에는 집중을 못 해요. 과거의 기억으로 태우는 거예요, 신앙을. 그러니까 항상 비교해. 옛날에 그랬는데, 우리 때 이랬는데, 평택교회 초창기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그 생각만 하고 살아요. 내가 다른 교회 있었을 때 이랬는데 평택교회는 이래. 이게 함정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과거의 심지를 태우고 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데, 조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말씀에서 공급받는 힘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냥 구원받은 은혜 하나로 심지를 태우고 있는지, 옛날 신앙생활 잘했던 그 기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경건주의자들은요, 청교도들은 구호가 뭐였느냐?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하루의 시작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오죽하면 4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래요? 물고기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답니다. 물고기 같은 그리스도인. 물고기 넣을 때 물에서 나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같은 그리스도인은요, 매일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매일 성경 읽는 그리스도인. 근데 새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새는 9일 동안 안 먹어도 산대. 그러니까 새 같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봐.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개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욕 아닙니다. 개 같은 그리스도인은, 개들은 20일 안 먹어도 산다네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성경 봐. 이 개 같은 그리스도인이야. 예? 속으로 나 개 같네. 예. 그리고 거북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어도 산대요. 1년에 한 번 성경 봐. 예. 여러분은 물고기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새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개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북이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이 먼저여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을 찾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1절부터 보면은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유다가 개입을 한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아람과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남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 아합에게 물어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음을 당하죠. 여러분, 뭔가를 시작할 때, 뭔가를 선택을 할 때, 뭔가를 결정하기 전엔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뭔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고난이 있다, 두려워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직장 동료로 하여금, 또 가족으로 하여금,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고 문제를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욱 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모든 걸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갈등이 있고 또 형제자매 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막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기억하세요.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였잖아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다윗은 전쟁하러 가기 전에 기도부터 했다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가리이까 말리이까, 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어디 이렇게 가라. 언제 치리이까,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차라. 자세하게 기도부터 합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10대부터 싸움꾼이었잖아요.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취해내는, 그리고 16, 17에 골리앗, 3m 가까운 골리앗을 싸워 이긴 베테랑 전사입니다. 싸움의 전문가입니다. 고수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 지혜를 믿지 않고 기도 먼저 했다니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였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갔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도망자니까 점점 사울이 강해져야 되지 않아요? 돈 있죠, 무기 있죠, 군대 있죠. 다윗은요, 호롤단신 산으로 들로 굴로 도망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자가 점점 강해집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결과는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갔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기도 먼저. 다윗은 기도 먼저였어요.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걸 해 말어, 가 말어, 떠나 말어,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복잡다양하게 얽힐 때 있잖아요. 그때 기도 먼저 하세요. 기도 먼저 하세요. 그것이 안전한 길이고 점점 강해져 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하러 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한적한 곳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놀랍게도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전도하러 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기도부터 하셨다니까요. 밤이 맞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13절에서 12제자를 택하니라.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우리 주님도 기도 먼저였다니까요.